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 말씀 이어나갑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시중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분향함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켜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삼킴받은 이후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 직분이 승계되어졌고 지속물을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는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모세의 지자들, 모세의 일에 행하는 자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으로는 내 앞에 온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상징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앞에 온 자들이죠. 그들이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살아남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제 두 번째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신 제사장들이에요. 지성물을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는 율법이 지금 주어졌는데, 이에 따라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나는 제물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소득으로 먹어서 생명양식으로 취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신약성경의 적용을 이제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나와라는 건 바울이고, 바울을 선두한 사람이 바나바였죠.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지금 레위기 10장의 적용으로는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죠.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소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소들 이렇게 나오는 일꾼들이다 이래요. 일꾼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주의 집에서 주의 밭을 가는 일꾼, 서로 상징을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율법이니까.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밭을 갈고 곡식을 떨고, 이것은 동사를 시작하고 동사를 끝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 게바로 앞에 나왔었죠. 게바와 같이 우리가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우리라고 없느냐. 지금 이것을 앞에다 제시를 해놨잖아요. 이제 이 바울 사도의 개념은 유대인에게 보내어진 사도들은 삭슬 받고 당연히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당연히 먹어가면서
타협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행인과 나그네들은 반드시 영접해서 재워주고 먹여줘야죠. 율법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로 보냄을 받은 사도들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사도들은 그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전도를 하는 방식이 다르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 또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얻으라는 건 일하지 않고 주는 것을 얻어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농사꾼이 밭에서 난 거, 양을 쳤으면 양이 난 우유를 마실 수 있지 않냐. 우리도 다 그런 권리가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 여기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제물, 수염소를 제물로 드렸으면 내장의 기름 부분만 제단에 사르고 제육은 당연히 제사장들이 나눠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모세가 찾아봤더니 남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속죄제물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당연한 분깃이요 몫이지 않느냐. 너희 소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론이 우리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무엇이 거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떳떳하게 받아먹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대답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랬어요. 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헌금이나 받는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전도가 안 된다 이거요. 그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 손님이 와서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사실은 셈족들의 관념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영접해서 천사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셈족의 문화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들어와서 하룻밤 유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오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동족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해야 하겠다고 청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모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님 자는 숙박료는 얼마고 밥 한 끼씩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계산서 내미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신약이 이루어지는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자, 유대인들에게 전도자들을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내실 때는 주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보낸 종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제자로 영접을 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인들한테 보낼 때는 그 말씀을 안 지어. 네.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을 당연히 천사같이 영접을 해서 자기 집에서 자고 먹고 해가면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키지를 않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이방인들은. 우리는 이미 믿은 사람들이니까 참 이스라엘이죠. 내가 홍명숙 자녀네 집에 오늘 가겠다 그러면 형제님 나 이제 여름에 부담스러워요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오면 안 되는데 가겠다 그러는 것이지 와도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나 가겠다 하지도 않아. 예수님은 꼭 그러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돈은 내가 낼게. 그리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의 복음에 함 장애가 없게 하려 하니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마태복음 10장 10절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셨을 때 한 말이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보냈을 때 하신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왜? 복음을 맡았으니까. 사명을 난 받았다. 지금 그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부득불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맡겨놨으니까. 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누가 맡긴 사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긴 자가 있고 사람끼리 스스로 된 자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를 이 생에서는 종으로 수고를 하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다음에 영광을 받을 것을 추구를 하는데, 스스로 된 자, 사람들이 세운 자는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본다 이래요. 특히 부자 사람의 주머니를 자꾸 뒷주머니를 자꾸 쳐다봐.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이 보낸 종이면 하나님만 쳐다봐야죠. 하나님이 굶으라고 굶는 거고 가라고 가는 거고 앉아있으라고 앉아있는 거고 그러면 되는 일인데 왜 사람의 종로릇을 사서 하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관심 자체가 없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종일 뿐이다. 그분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에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사도들 보낼 때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니까 두벌 옷 가져가라 했어요? 가져가지 말라 했어요? 옷 두 벌 가져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옷 한 벌 입던 거 떨어졌어? 그럼 그 집에서 사서 입혀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돈주머니 전대 있으면 가져가라 했어요? 가져가지 말라 했어요? 돈 없이 가도 다 거기서 모든 필요 다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비누 없어? 그럼 비누 얼른 줘. 칫솔 없어? 칫솔 얼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사도들을 파송하라는 말씀하실 때는 옷이 두 벌 있으면 두 벌 옷 가지고 가라. 전대가 있으면 전대 가지고 가라. 말이 바꿔져 버렸죠. 왜 그랬냐 이거예요. 첫 번째 보낼 때는 가져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무것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가 부족함이 있더냐 없더냐 한 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랬죠. 사도들이 보냄받아서 갔다 와가지고. 그러나 바울 사도와 같이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그런 상태로 보냄을 받으면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나도 부족한 게 많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을 참는 것은 주님 앞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일 뿐이고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걸 참는 것 뿐이다. 그러면 이방 땅에 보냄받은 사도들이 훨씬 더 배나 더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기 가정사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일을 또 책임져야 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은 얼마나 누구는 못되는 거예요. 다 쉽지. 그게 일이라면 말이에요. 자, 이만큼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레위기 10장에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수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렸으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못하고 불살랐다 이거예요. 왜 그랬느냐? 물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거나 하나님 앞에 뭐 염치 없이 막 덥석덥석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막 받아먹고 그럴 자격이 없구나. 이게 다 나오기를 백성들에게서 나온 거잖아. 그게 백성들한테 갈취해서 우리가 그것을 신물로 취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론이 대답하는 말을 딱 들어보고 나서는 참으로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진짜 충성된 종이 된 거죠. 그 얘기예요. 우리도 다 이런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런 종들이 다 되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받는 것이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으면 그게 사명이야. 다른 게 복음이 사명이고 복음이 먹고 사는 밥이요. 복음을 맡은 자는 복음으로 살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으라는 말은 복음이 사명일 뿐 아니라 복음이 네가 사는 수단이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복음에 장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전도를 하는데 특히 지금 같은 세대는 더 그래. 목사하면 도둑놈 이게 통해. 아주 수학 공식에서 이코르야 완전히. 목사하면 다 목사하면 도둑놈 이게 딱 통한다고 지금은 아주. 그 사기꾼? 목사하면 무조건 사기꾼이야 지금은. 30년 전에 목사님 오면 하나님의 대리자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0년 만에 목사하면 도둑놈이고 사기꾼이 돼버렸어. 다 가서 나 목사예요 그래봐 한번. 그럼 그러시냐고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저 도둑놈 사기꾼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에게 온 그 직분과 권위를 그렇게 추락시킨 것은 목사들 스스로가 한 일이다 이 말이야. 누가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자기네들 스스로 워낙에 해도 정말 너무한 일들을 했으니까 이제 목사님 하면 나 예배당에 오라 그러면 나 거기 안 가. 차라리 성당에 가지. 나 이래버려. 지금은 전도가 안 된다니까. 사람들 전도해보세요. 나 차라리 성당에 간다 그래버려. 그러면 그런 무덤을 누가 팠냐 이거예요. 목사들이 다 스스로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무덤 밖으로 나오려고 해도 소용없어. 이제는 안 돼. 이제 안 되는 거. 그런데 기독교 교회 내에서 교회만 막 개혁을 해야 된다고 개혁파 막 했다고 해서 하는데, 개혁은 예수님이 이미 해놨는데 해는 개혁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뭔 누구 개혁을 저희가 또 해. 저희가 개혁자예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래. 개혁을 저희가 당해야지. 누가 저희가 개혁을 해. 꼭 세상 나라에서 뭔 문제가 있으면은, 예를 들자면 국정원에 문제가 있으면 국정원장 보고 국정원 개혁을 하고 맡겨. 그러면 그거 보고 뭐라고 해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 그러죠. 국정원장 보고 국정원 개혁하라고 하면 계획이 되겠어요? 청와대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 청와대 비서들한테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맡겨. 그러면 청와대가 개혁이 돼야 안 돼요? 기독교를 이렇게 타락시킨 놈들이, 기독교 목사들이 나서서 기독교를 개혁하겠다고 하면 개혁하자는 말이요. 개혁하지 말자는 말이요.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지금. 세상 나라 이치를 봐도 모든 게 다 이게 일맥상통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정도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므로, 특히 유대교인들은 훗날까지도
의문에 따라 육체로 행하는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성전이나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의무요. 그들은.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길을 쫓아가는 기독교계는 예배당 차려놓고 세상 일은 하지 않고 예배당 신자들이 내는 11조와 헌물로 먹고 사는 것이 의무야. 그들은. 그럼 그들은 뭐예요? 계시록으로는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칭 유대인이다라는 증표지요. 목사가 세상 일은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성전에서 말씀 팔아서 장사해 먹는 수단으로 생계 수단을 삼으면 그게 그들의 사업의 비즈니스지. 그게 무슨 놈의 주님의 일이요. 사실은 지 사업하고 앉는 건데 그것은 유대인이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지만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약의 사도들은. 요즘에 어떤 분이 와서 자꾸 그 모세의 율법 조문대로 제4계명 지켜야 된다고 저 난리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돼. 세뇌당해가지고. 왜? 여기다가 짐승표 오른손에다가 이게 짐승표 이게 받아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마귀가 너는 내 거야 하고 딱 일을 쳐놔버렸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 마귀의 그 사슬에서.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 마귀의 마술이 풀리려면 아이들 그게 아니 무슨 공주 뭐 사과 뭐 백설공주? 백설공주 보면은 저 마술이 풀려야 되잖아. 마술이. 근데 이게 마술이 안 풀려. 이 사람들은.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를 않으려고 그래.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그래가면서 저희가 그냥 막 밝히고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종이다 하고 이마에다가 세뇌, 인을 쳐놨다 이거예요. 이마에다 인을 쳐놓고 오른손에다가 그 권세를 딱 맡겨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또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율법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문자대로 의문에 따라서 율법을 지켰고 사도행전 10장 이후로 그 의미를 영적으로 적용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과 이방인들의 식사 습관이 달랐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내려갔죠. 그 형제들을 요셉의 사저로 초대해가지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오찬을 먹는데 정오에 식사를 했죠. 그때는. 왜? 애굽은 해를 신으로 섬기니까, 셈족은 달을 신으로 섬기니까 셈족들은 만찬을 해요. 저녁 식사를 거기에 첫 식사하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그들은. 애굽인들은 아침부터 시작하니까 식사를 정오에 하는 거예요. 야, 그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또 셈족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세상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날이 주의 날이라고 또 이거 주장하고, 그 사람들은 율법 주장하는 사람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지 그게 주의 날이지.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다 이제 나도 마지막에 나한테 생각하고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고, 주의 날이 임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타서 다 타개지고 그런다는데, 당신들 안식일 날은 그러면 도적같이 오는 날이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날이고 세질이 불에 타서 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그날이 당신들이 모인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냐 이렇게 이제 내가 질문해놓고 여기 왔어요. 한번 답 좀 한번 해봐라. 이제 나도 끝내느라고 그런 게 더 이상 해야 이제 더 이상 뭐 나올 것도 없으니까. 주의날이라는 건 주님이 죄인된 사람을 찾아오셔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하시고 받아주시고 배척하는 자는 심판하는 날이 주의 날인 것이지 무슨 놈의 주의 날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게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야. 아니 하나님이 사람 죄인들을 찾아오는데 월요일이니까 안 찾아오고 좀 내가 며칠 더 참았다가 금요일 밤에 찾아가야지 이런 하나님을 왜 믿냐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율법에 그 허락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야. 해야지 어떻게. 그거 계속 해야 되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강제로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않겠어? 계시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이처럼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오찬을 먹는 게 아니라 조찬을 먹는 사람들이요. 새아침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을 주님이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셨죠. 영으로 오신 주님은 아침 식사하자 그러는데 그렇다고 저녁 식사를 해야 된다고 우기면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걸 먹으려면 나는 저녁에 주는 게 아니라 아침에 줄게. 그러면 네 하고 아침에 가서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어? 이 사람들한테 누가 당하느냐고. 주님이 주면 주님이 주는 걸 먹어야 되는데 주님이 왜 아침 식사하자고 나냐고 저녁 식사해야 되는데 이러고 오면은 예수님은 나는 그거 저녁 식사만 하던 어두운 밤에만 활동하는 사람들은 싫다니까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니까. 이제 밝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내가 부르러 왔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주는 아침 식사 좀 같이 해. 그러면 네 하고 나와야지. 두태 저녁 식사만 또 해야 된다고 이러면 이걸 누가 말겨 이걸. 그래서 셈족들과 애굽 사람들은 식사 재료 자체도 달랐고 식사 습관도 달랐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 거예요 그때. 자, 애굽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주로 먹고 고기는 가끔 먹어요. 목축을 주로 하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셈족은 본업이 목축이고 농사하는 건 부업이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식사 관습이 다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이 되어져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관례가 됐어요. 식사법이. 이게 이제 창세기 43장 32절로 34절에 그 말씀이 이제 나와 있어요. 보면 그 뭐라고 되냐면 히브리인들에게는 식사를 따로 준비해주고 애굽 사람들끼리는 식사를 따로 먹었다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그렇게 같이 그런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고기로만 먹고 이렇게 먹는 건 부정하게 해야겠다 이거예요. 육적인 식사를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채식을 주로 했다 이거예요. 곡물 식사를 주로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아셔야 되고 먹고 마시는 문제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되어져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수를 마시는 문제가 계시록까지 성령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해서 먹고 마시는 얘기가 계속되지요. 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시작된 얘기가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육적인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을 상징 표상으로 해서 모든 영혼은 영적인 음식도 먹고 마셔야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는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주는 참 포도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할 것이다.
떡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상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볼 때 저가 누기에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고 자기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겠냐 이러면서 수군대니까 너희가 그렇게 들을 기가 없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모세를 통해서 한 말은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죽이는 정죄하는 율법만 했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영생하는 것이지 의문은 육체에 상관된 육체의 말씀을 먹어가지고는 죽게 돼 있는 거 아니냐.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잖냐. 너 죽고 싶어? 그랬단 말이요. 살려면 내가 주는 떡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지. 모세가 주는 걸 먹으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주는 광야의 모세를 통해서 인도받은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먹었는데 다 죽었지 않냐. 응? 나는 살려주는 만나를 내려주러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감추어져 있던 만나 한 호멜 드는 금 항아리 속에 있는 그 썩지 않는 만나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는 하루 지나면 다 벌레가 생기고 썩었다고 그랬죠. 너희는 썩고 죽게 하는 그 만나 먹는 것만 붙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살려주는 감추인 만나 비밀스러운 감추인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해석해 주러 와서 내가 가르치는 내 말을 들어야 너희 살아. 이제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관념과 안 맞는다 해가지고 예수를 그날부터는 이제 정죄하고 죽이려고 저희끼리 가서 수군수군 했다는 거 아니야. 자, 오늘 우리도 이 싸움이 계속된다. 이 부분적인 모든 얘기들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모세로부터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모두 불태운 것에 대한 책망을 듣고 아론이 변명을 했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 제사장으로 세운 것일 뿐이지 자신들도 여전히 죄인의 괴수인데 우리가 떳떳하게 백성들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 우리가 먹을 무슨 권이 있느냐 하고 깨닫고 그것을 안 먹고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고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권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런 권이 왜 없어요? 그만도 못한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가르치는 몽학선생들 초보이도 옛것으로 자꾸 돌아가게 하는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 없는 그런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몽학선생들도 그런 권위 있다고 주장하는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기에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살려주는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권위 없어? 당연히 있지. 그래도 이것을 함부로 사용을 하면은 세상 교회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더만 소리가 나중에 결국은 나오게 돼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려면 낮에는 제 손으로 가서 자기 가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서 일하고 낮에 만약에 모임을 가지면 밤일 잡아서 하고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면 당연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세상 일을 해서야 되느냐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게 뭔 뜻이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저주받은 유대인이다 그 말이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 무리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어. 그게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래요. 이게 전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하는 행습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 영과 생명의 말씀,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묵은 구습을 쫓는 묵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뭔가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 사실은 내가 최종적으로 이 말도 내가 이제 인터넷에 가서 이제 글도 올려놓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미리 해버리면은 알아듣지도 못해가면서 싸우려고 덤빌까 봐서 차근차근 하느라 여기까지 끌어왔지만, 나도 이제 오늘까지로 끝내는 날이야. 나도 이제 다 끝났어. 사실은 이제 얘는 마지막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주를 섬기면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그랬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는 레위기 11장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1장 읽습니다. 참, 이 먹고 마시는 얘기 이거 한두 것도 없어. 이러면 레위 안식일 교인들 만나면 안지민 먹고 마시는 얘기요. 또 뭐 그 사람들 이제 초대해가지고 뭐 맛있는 거 뭐 해서 해물탕 뭐 이런 거 좀 끓여가지고서 좀 와서 먹으라고 주면은 그 비늘 없는 행선, 그 새우도 들어있고 게도 들어있으니까 안 먹는다고 이러고 이거 국으로 딱 내려놓고 보면 진짜 이야 너무 답답해. 거기다 뭐 국물 내야 되니까 조개도 넣고 뭐 그래야 국물 많이 우러나라고 그 비싼 것들 다 사다가 해서 그 찌개 해줬더만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비늘 없는 생선이 여기 다 들어있구만. 꼭 뭐 새우니 뭐 게니 조개니 뭐 이런 거 들어있다고. 거기다 동태는 한 손만 뺏긴다. 그럼 동태라도 먹으라고 그랬더니 동태 비늘 있지 않냐고 그거 먹으라고 그랬더니 거기 섞여 있었으니까 그 물 났으니까 안 먹는. 야, 사람들 만나면 절대 못 당해. 담을 수가 없어. 세뇌 당해놓으면은 이걸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 목사님이 새우도 잡수십니다. 그 비늘 없는 생선이래. 나는 새우 없어서 못 먹는다고. 목사님이 게찌개 먹느냐고. 아니 없어서 못 먹어. 나는 없어서 못 먹어. 조개탕을 왜 목사님이 먹느냐고. 난 목사도 아니지만 조개탕 난 없어서 못 먹는다고. 그러면 막 벌써 마음이 딱 갇혀가지고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하면 해차리라고 있다가 시간 억지로 있다 떼고서 가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초대 좀 해달라고 하면 억지로 초대해서 가보면 산속에 이제 다 산속에 이제 가보면은 거기서 뭐 채소나 브랜디로 여기 나무에서 해놓고 나서 우리는 이거 먹었더니 이렇게 건강하대. 다니엘 서울에 채소만 먹었더니 얼굴이 빛났대. 정말 못하네. 성경에 있지 그 말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안식일교 장모님 보고 왜 다니엘서만 보느냐고. 아니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보고 짐승 고기도 먹으라고 했던데 꼭 채소만 먹으라고 한 건 아니잖냐고. 그냥 아니 짐승 고기 먹는다고 잘못된 거 뭐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성경이라고 그러길래 아니 다니엘서는 구약성경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가니까 정말 못 당한다니까 이 사람들. 그분이 또 뭐 카나다에서 목회하다 오셨다는 안식일교사 목사님 했었어요. 아주 진짜 좀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 뭔가에 쓸데없는 걸 한번 붙잡혀 놓아버리면은 안 통해. 내가 뭔 얘기하면 받아칠 말이 다 그 사람 속에 있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진주를 대책에 내려서 맞았잖아요. 우리 현빈 안에 진주가 있는데 그분들은 돼지 같은 그분들은 자, 이제 11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선은 첫 달락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 일본 사람들 보면 쪽발이 그러잖아. 일본 사람들은 다 잡아 먹여야 되는데 쪽발이 들으니까 땅이 하나로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이제 바다로 이렇게 나눠줬다 섬나라다 해가지고 쪽발이 놈들 그러잖아. 근데 뭐 우리 국민들 하도 그놈들한테 하도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보고만해서는 괜히 그 주는 것도 걔들은 밀고 가면 하여튼 맞아. 그들 사는 것도 그 게다짝 있고 이러고 나무 게다짝 이거 만들어가지고서 아이고 정말 참. 그 행습도 또 그 섬나라 놈들이 하는 것도 그것도 또 어떻게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 좀. 아유 이상한 말 가버렸네. 쪽발이 얘기하다 보니까.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족하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또 가서 또 낙타고기 2번이나 잡수고 왔다는데 아 이것도 부정한 것 잡수시고 오셨네. 사바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바 이거 너구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이번에 달라붙은 어떤 분이 이렇지요 지금 세상 사람은 알죠. 굽은 갈라졌죠.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줘도 책임질은 못해. 이것 좀 사람 주고 이거 아주 안 돼.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 떠나 쪽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줘 책임질을 못해. 야 태생이 그래서 그래 그게. 그 다음에 그 돼지가 하는 짓거리들이 그런 짓거리.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여기 나온 그 죽음도 여기 모든 부정한 자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뱀의 교훈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가인의 일에 행하는 제사장들의 가르침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백성들은 10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신분을 다뤘고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지금 다루는 중이에요. 야, 이 말은 어떠한 제사장이 무엇을 가르칠 때 무엇은 믿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무엇은 받아들여서 믿어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먹어야지요.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말은 받아들이면 안 되죠. 지금 그 말이요. 야, 누구의 말을 가르침 받으면 부정해지고 속되고 죽어. 누구의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요. 지금 야,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10장 하반부에서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들이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 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서는 이렇게 속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것, 정하고 부정한 것을 딱딱 나눠져 가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비유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읽을 때는 계시가 필요해. 그래서 지금 레위기 11장에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에 나오는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라라고 적용하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 베드로 사도가 맨 먼저 그물을 던지는 사명을 맡은 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베드로가 먼저 복음의 문을 열어놔야 되는 일이죠. 사명이 그런 사명이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모든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벌써 시간이 됐다고? 하늘에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그 보자기 속에 담아서 내가 내려보내준 그 부정한
짐승들을 다 잡아먹으라. 그렇게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으니까 레위기 11장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던 사람이니까 절대 그걸 입에 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여 이러시지 마시라고. 내가 그런 걸 입에 지금까지 댄 적이 없는데 웬 말씀이시냐고.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내가 다 거룩하게 해놨으니까 그걸 속된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그게 다 내가 정결한 식물로 너에게 준 거니까 그냥 아무 묻지 말고 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